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 에베소에서 바울 선교팀의 사역은 흥하고 왕성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을 모아 불살랐는데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값이 얼마냐를 떠나서 이런 현상들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정신세계를 상징하는 책들을 없앴다고 하는 것은 성경만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현상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해 회당이 아닌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강론했습니다. 이곳은 바울이 직접 세운 장소가 아니라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보입니다. 서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함께 모여서 다양한 학술을 논할 수 있는 곳이었기에 바울이 즐겨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아시아, 즉 에베소에서 힘써 복음을 전한 후 바울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성령의 부르심이 있었던 마게도냐도 말씀으로 더욱 국군이 세울 필요가 있었죠. 그 일을 마친 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합니다. 로마도 복음을 보아야 한다는 뜻이죠. 당시 세계는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계 전도를 위한 멋진 전략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이 이 일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로마를 향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중해 끝자락에 위치한 서바나는 땅끝 사명자에게 매력적인 장소였습니다. 바울이 언제 서바나를 향한 꿈을 꾸었을까요? 로마를 생각할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로마 사역을 하고 난 뒤였을까요? 어쨌든 에베소는 바울로 하여금 더 큰 꿈, 더 큰 새로운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왜 바울이 처음부터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꿈을 꿀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역지도 이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고 발전하고 전진하게 하는 곳,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새로운 꿈을 꾸었지만 지금의 장소를 당장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깁니다.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사역이 순탄할 것만 같았는데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박해로 인해 복음이 흩어졌듯이 바울을 밀어내는 듯한 바람이 일었습니다. 우리가 이전 지역에서도 바울이 쫓기듯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런 현상들은 바울로 하여금 새로운 곳을 향해 미련 없이 떠나라는 사인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소동의 시작은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메드리오입니다.
성경에 이 이름은 요한 3서와 함께 두 곳에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는 은장색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돈벌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요한 3서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는 요한이 크게 칭찬했던 선한 사역자입니다. 동일한 이름을 갖더라도 삶은 정반대일 수 있죠. 데메드리오는 신상을 만들고 매매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자신들의 장사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말입니다. 사실 복음은 모든 우상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죠. 생명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생명 있는 신처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이러한 바울의 선교로 인해 자신들의 삶이 풍부했었는데 혹시라도 천하해질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에베소를 상징하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한다고 했던 것이죠. 데메드리오의 전략은 아주 교묘했습니다. 처음엔 자신들의 생업이 위태롭다고 했다가 아데미의 신전도 위험하다고 했고 아시아와 온 천하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당연히 일반 대중들은 이런 선동에 부하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외쳤죠. 일대 소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순간 소동을 일으킨 자들은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고 연극장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곧장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때 제자들이 바울을 극구 말립니다. 사람들이 흥분해 있는 상태였기에 자칫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바울이 연극장에 들어갔다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서 웅성웅성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바울이 들어갔다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과 같았겠죠. 바울이 들어가지 않고 자신들만 모여서 웅성거렸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군중들의 특징은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때로 왜 몰리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냥 남이 가니 나도 간다는 식으로 움직이곤 합니다. 이곳에 모인 자들도 그러했던 것이죠. 이렇게 모인 자들의 목적이 불분명했을 때 분명한 목적을 지닌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군중을 조정하는 배후의 인물과 같은 존재였죠.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소동의 시작이 바울로부터였음을 알았기에 이 기회에 바울을 제거하려 한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로 하여금 자신들의 뜻이 관찰되도록 군중들을 향해 말하게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유대인의 뜻을 조차 말을 하고자 할 때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군중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2시간이나 쉬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자 소요 사태를 진정시킬 권한을 지닌 서기장이 간섭을 합니다. 그는 현재의 소동은 한마디로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법에 바울이 어떤 불법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너희들도 정식적인 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것도 법에 저것도 법에 어긋났다고 하자 그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당시 로마엔 로마의 법이 있었기에 그 법을 어겼을 땐 당연히 자신들이 처벌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소동은 중단되었죠. 서기관, 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이 많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도우심으로 힘찬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